이를 살 자가 없으리라.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으라고요. 틀린 길을 말해줘야, 망할 길을 말해줘야 그 길로 안 가니까요. 하나님이 68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이 끌어가게 하셨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끌려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면,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종교는요, 자꾸 우리에게 뭘 원하죠. 자꾸 뭘 원합니다. 종교는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굿 타는 사람 혹시 있거든요. 분명히 부적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혹은 매해 토종 비결, 운세 이런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처음에 이 굿할 때 10만 원짜리 굿했다가 처음에 그다음은요 100만 원짜리 굿하고요. 그다음은요 1000만 원 굿하고요. 10년 빚내서까지 굿합니다. 부적도 처음에는 재미로 보죠. 처음에는요. 그냥 10,000원 주고요. 타로점 처음엔 재미로 보죠. 근데 거기에 딱 묶여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자꾸 저러면 이게 무리한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함께 하려고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함께 할 때만이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내가 어떠한 힘을 키워야 정복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정말 정복과 다스리는 거 오히려 거기 더 눌려 있다니까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나름대로 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 개개인을 부르신 거죠. 그걸 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드, 하나님이 한 사람은,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은 개인 간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해. 그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요즘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와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최고의 선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선이잖아요.
뭐 제가 기사는 안 보고 그냥 앞에 타이틀만 봤는데 뭐 기사 타이틀은 그래요. 아이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는 그 타이틀이 그거더라고요. 그 포항에 보니까 뭐 아빠인지 그 내용은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어른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아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 근데 아이들도 살았는지 그것까지 제가 안 봤는데 아무튼 내가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면 뛰어 들어갑니다. 진짜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수영 연습해 놓으세요. 수영도 못하면서 뛰어 들어가니까 죽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내 자녀가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수화삼에 수영하세요? 수영해야 돼.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뛰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요. 근데 들어가 보니 내가 수영을 못하네. 같이 죽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방향이 있어야 될 겁니까? 방향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방향이라는 건 이유거든요. 뭐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내비만 딱 찍으면 내비가 안내해준 데 가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옛날에 지도 딱 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기 전에. 항상 생소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펴갖고요. 몇 번 국도로 타서 몇 번으로 나가서 뭐 이거 그 지도 항상 보셨거든요. 근데 뭐 지도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항상 그 근방까지 간다면 뭐 하죠? 문 열고 물어봐요. 그 사는 사람들이 저기요 이러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오니까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로 가지요. 그러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또 거기서 막 또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 번밖에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에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표지판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표지판을 놓쳐서 오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 표지판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게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6장에 같은 말이죠.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 가서 치유해 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린 양을 먹여라. 낙심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은 방향 우리는 결국 갑니다. 뭐가 남아요? 우리 후대에게 내가 남긴 돈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나 빨리 바꾸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 요즘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요즘은 열심히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만 열심히 뭐 우리 때는 개교 뭡니까 그 개교님이 뭡니까 그 학교 빠지지 않고 개근상. 우리 때는 개근상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 학교를 빠져?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마음껏 빠져요. 잘 빠져야 돼요. 요즘 보니까요 학교도 잘 빠져야 돼요. 우리 거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뭘 가르쳐야 돼요? 영원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땅 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 받아서 뭐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만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됩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조엘 웨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마음이 긍정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긍정을 말하는 세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거기 어디에 긍정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엄마가 자녀를
분쟁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디 거기에 긍정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함께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어린 양에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내용? 반복음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완전히 반대하는 내용.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 하나님 떠난 나는 멸망이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도 돼.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못 이겨요. 누굴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 이기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살라고 하시면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 키워서 살면 돼요. 근데 사단을 못 이겨요. 나를 가지고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나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네피림. 어떻게 합니까? 문화 자체가 네피림인데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문화 자체가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들 죽이잖아요. 돈이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저 사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면 별수를 다 씁니다. 아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돈 앞에 벌벌벌 떠는 우리 후대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완전 담 내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 되려고 하는 친구 제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우리 WRC 때 탑 랩넌트라고 한 적이 있죠. 그것도 어떤 세훈이라고 정세훈이요. 잘생겼잖아요. 애가 귀엽게 생겨. 이승기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이게 찬양하면서 했는데 너무 그래서 그거 김정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연예인 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 속에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아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없습니다. 연예인 되겠다고 지금 많은 여자애들이 막 되겠다고 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JYP니 YG니 SM이니 그런 거대 기획사 말고는 밑에 있는 그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기획사는 웬만하면 보내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 얘네들 돈이면 다 하거든요. 그 여자애들도요. 그 성공하려는 그 목표 때문에 뭐 하라 하면 그것도 다 합니다. 바보같이요. 왜냐? 문화니까. 나 하나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요. 그 한번 얘기 들었죠? 원숭이 마을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요. 있는데 두 눈이에요. 근데 요 녀석이 요번 흰남노 흰남노 태풍을 통해서 저기까지 멀리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고다니까 거기도 원숭이 마을이 있는데 그 원숭이 마을은 한눈 가진 원숭이 마을이네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딱 그 한눈 가진 마을 원숭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지? 한눈 가진 원숭이 마을 그 원숭이들이 저 병신 왔다고. 뭐가 병신인데요? 한눈이 병신인데.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다 그러면 나도 따라가요. 제 오늘 머리 자르는데 나라가 저 옆에서 이제 디자이너 이렇게 보조하는 스텝이 있는데 이게 팔에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엄마 저 왜 팔에 저 그림 그렸어? 이러면서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해도 된다 안 했는데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그러면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해외 스포츠 보면요 다 문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손흥민 이런 선수 같이 문신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문신했어요. 왜냐? 문화라니까요. 문화.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문화 힘이 그만큼 셉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거를요?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빨리 이유를 발견하셔야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딴 걸 자꾸 겉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오늘 방금도 지나 예배 교회 들어오는데 세 명인데 여자애들 막 여기 얼굴에 막 문신하고요, 막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공 맞는데 그 밥의 탑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망해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 다요. 지금 우리 후대들 자녀들 여기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왜 성공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 얻으려면 내가 중요하고 너 안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발견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복음이 아닌 비복음, 비슷한 복음. 비슷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복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적이죠.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근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울었잖아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울었더니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잖아요. 애가 얼마나 울었던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 울었잖아요. 저 어린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고 울으셨잖아요. 근데 눈물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눈물 좀 찔끔 나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뭉클거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기준 아니라니까요. 물론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죠.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세례요한이 얼마나 불의에 참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들어가서 틀린 건 틀렸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해야 된다. 물론 말해야 되죠. 물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걸로는 요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준은 눈물을 흘리는데 얘는 못 이기다니까요. 아무리 기적이라는 뭐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살리면 뭐예요? 다시 죽을 건데. 살아나서도 결국은 요놈을 활동할 건데 요놈을 꺾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말은 내일 이제 마른 손 환자 얘기 들을 건 이제 말씀 맡아보면 볼 건데 마른 손이 치유되면 감사하죠. 감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이게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을 못 이겨요. 결국 혼자 있을 때 결국 또 무너지잖아요. 결국 혼자거든요. 혼자 있을 때 또 무너집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고요. 함께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함께 있을 때. 사실은 또 함께 할 때도 더 드러나기도 하죠. 사실은요. 진짜 잠자고 진짜 서로 계속 있으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잠깐 만나 요 함께는 누가 못합니까? 1시간 잠깐 함께 있는 건데. 근데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대부분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막 정의감이 넘쳐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곧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 지켜보려고 십계명을 쪼개갖고 613개의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뭐 했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차별을 주려고. 나는 613개 가운데 다 지킬 수 없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나는 600개 지키는데 너는 500개밖에 못 지켜? 이 어리석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 이러면서요. 욥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욥 친구들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욥의 안에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당신이 이럴 수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복음. 가죽옷을 입히시지요. 그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진짜 복음 체험케 하려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요.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어린 양, 순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갖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복음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그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만과 문서지에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할 걸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순교하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답을 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구와 함께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이어받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 온 결과가 뭐예요? 우리 58절 59절 말씀, 58절 59절 말씀,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재앙과 재앙과 재앙을 세 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재앙이 왜 온 거예요? 나쁜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놓쳐서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한 게 뭐냐면 복음 놓쳐서요. 저 여러분 그 눈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 놓쳤으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답은 뭐예요? 복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뭘
뭐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에이펙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면 돼요.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 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지금 문제 와 있잖아요. 만민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문제 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자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제 원인은, 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요. 왜요? 왜 이 재앙이 맺죠? 아프리카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그 막 이제 뭐 보셨죠? 그 웅덩이 하나를 두고 저기서 동물이 먹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막 그 물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병에 걸려서. 근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프리카가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래요. 비는 많이 와요. 걔네 그래서 우기, 건기 이러잖아요. 건기 때는 완전히 마르는데 우기 때는 막 넘칠 정도로요. 비가 막 물이 막 넘칠 정도로, 막 강처럼 이르를 정도로 비가 그때는 엄청 많이 와요. 또 뭐가 없느냐? 근데 이 빗물을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빗물을 저장만 하면, 그 저장된 빗물을 정화시킬 수만 있으면 마음껏 먹도 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 서울대학교에 성함 뭐 까먹었는데, 문 교수님, 성함 까먹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아니 저희 어머니 저기 교회 저 정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 저거 1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180만 원인가 뭐 그렇대요. 저거 설치비금만 하는데. 지금 교회 우리 윤혜경 지사님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정수기 좀 놔야 그래갖고 지금 정수기를 놔야 되나 어떻게 놔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정수기 놔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 돈 되잖아요. 3만 원이 자그마한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이. 그러니까 그 코웨이에서 BTS 광고 모델 쓰는 거 아닙니까? 왜냐? 돈 되니까. 돈 안 되면 BTS를 어떻게 써요? BTS 걔네 광고료가 얼마인데. BTS 광고비 비쌉니다. 광고료. 걔네 싸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BTS 이러는데요. 근데 코웨이 우리나라 회사에도 BTS를 광고 모델로 쓰잖아요. 왜요? 돈 되니까. 기업이 뭐 봉사단체입니까?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윤을 남기는 데 있어서 최고로 광고 모델을 쓰는 게 누굴까 생각하는 게, 그 코웨이에서는 BTS인 거예요. 왜냐? 지금 제일 핫하니까. 잘 본 거죠? 코웨이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 전 세계를 BTS 좋아하니까요. BTS를 외국 아이들이 자꾸 찾으면 코웨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이렇게 해요 지금요. 뭐 하려고요? 걔네들은 돈 벌려고요. 근데 서울대학 박사님이 물 깨끗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2개만 있으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기준으로 같이 해갖고 저 오세아니아의 솔로몬 제국, 그다음에 뭐 바누아투, 연약한, 우리가 뭐 오세아니아 주 하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만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연약한 국가들입니다. 섬나라. 근데 그 나라에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하나 돼갖고요, 거기에 설치했는데 마음껏 지금 물 먹습니다. 이 교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대요. 이유는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관심 없어요. 근데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물 먹어야 살지 않냐라는 게 관심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기준 게 아니라 이 자그마한 기술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이분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관심 어디다 두셔야 돼요? 재앙이 왜 임한 거예요? 복음이면 살지 않냐라는 거 저 여러분 관심 못 되니까 지금요. 복음이면 이 사람이 살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저 여러분에게 지금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결국은 60절 62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결국은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헌금 안에서요? 봉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 말씀이 이거라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놓쳤어요. 저 복음을 놓쳐서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또 하세요. 네, 이거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하면 저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메가3도 먹어야 되겠지만 비타민도 먹어야 되겠지만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소망이가 어저께 토요일 날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그거 보고 무슨 걔가 하늘나라를 가요. 죽으면 죽은 거지. 그 집사람이 영접했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 분에게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지사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빨리 회복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걔는 죽으면 끝이에요. 걔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번에 노예 하는데 임원 모임들을 갔는데 저희 노예에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요. 저도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네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노회장 목사님이 동생이에요. 여자 목사님보다. 근데 한 5년, 10년, 5년 전인가 이제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부산을 내려가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 이제 최신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한테 운전을 시켰대요. 부산까지 여자분이 그렇게 제가 들으니까 운전도 그렇게 잘하지 못한대요. 잘하는 운전도 아닌데 운전을 시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속으로 왜 나한테 이거 시키지? 그리고 올라올 때도 서울까지 올라올 때도 또 시켰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왜 나한테 시키지? 최신우 목사님은 동생인 줄 알고 시켰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5살 많은 누나네.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날 발견된 거예요. 그날 어저께 이번에 임원회 하는데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여자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제 어린 동생이니까 누님처럼 안 보였다고. 지금도 봐도 50대처럼 보인다고. 누님처럼 절대 안 보여. 이제 70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70대가 되냐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내가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7학년이 되는데 지금 나를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얼마나 젊어 보여 좋습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이거 안 맞으면 천국 가야 돼요, 누님. 이러니까요. 천국 가는 게 더 좋다고. 근데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언젠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다 가야 돼요? 이거 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으면요. 질병을 조사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맞춘 사람은 생명 살리는 거 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뭐 굳이 이런 증인은 나올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언약 잡으세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은 결국 질병까지도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63절에서 66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너를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왜냐?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 애굽을 시작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시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양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되어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한마디 로마 속국된 그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지요. 네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넘겨라. 아주 어리석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맞냐? 그러면 그 피값 내가 받을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그 말대로 후대들이요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뭐 하나 놓쳐서요? 사람이 나쁩니까? 유대인들 똑똑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 성실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만큼 머리가 번뜩한 민족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 쉐마, 토마, 탈무드, 토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요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언약을 놓쳤어요. 말씀은 매일 읽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소원도 뭐예요? 나만 보게, 나만 봐요. 나만. 그러니까 무슨 사상에 빠져버립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갖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줘야 되겠죠. 문제를 보는 사람은 잘 많아요. 너 이거 잘못됐잖아.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여러분 답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자꾸 막 들추는 사람 말고요. 그건 다 알아요. 추석 명절에 뭐 굳이 막 문제를 들출 필요 없어요. 결혼 못 하고 있는 거 문제겠죠? 내가 취직 안 되고 있는 거 문제겠죠?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거 아닙니까? 그거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답을 말해줘야 돼요. 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취직하고 예수랑 관계 있어요? 내가 지금 결혼 못한 거랑 예수랑 지금 관계 있는 거 맞아요? 지금 태풍하고 예수랑 관계 있습니까? 지금 뭐 금리가 막 올라가서 뭐라는데 그 금리랑 예수랑 관계 있는 거 맞아요? 맞아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이번 주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끼고 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하면 성공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망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 거 쓸 것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고 정말 할 수 있어요? 망할 건데. 망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월급을 따서 번 돈이 받은 돈인데 돈 쉽게 못 벌잖아요. 월급으로 받잖아요. 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말 눈치 보며 가며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받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이. 근데 그 돈을 10분의 1 하나님께 떼서 드리고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맨날 감사헌금도 내서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정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당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그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인가 그 이제 절기 나올 때 마땅히 드릴 걸 갖고 나가는 겁니다. 마땅히. 저 여러분 완전히 이게 절대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저께 이제 트레이더스 가서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사는데 옆에 아줌마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내용이 뭐냐? 선한목자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저는 한번 그 겉에만 봐서 근데 지하 주차장이 많이 좁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너무 많이 좁아서 이번 여름에 이제 밖에 도로에다 이제 차를 댔는데 엄청 여름엔 덥잖아요. 지하에 대놔야 이 차가 그래도 선을 할 텐데. 그러니까 밖에 대놓으면 그 안에 딱 차에 들어가면 이제 섭씨 막 50도가 되는 정도 너무 뜨겁대요. 그런 찰나에 주변에 어느 교회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못 가, 너무 어려우니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그 주변 어느 교회가 좀 이제 좀 널널한가 봐요. 그 이분들이 좀 예배를 그래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제가 이제 가족들 같이 좀 주변에 좀 이렇게 좀 한산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한산한 교회를 가셨나 봐요. 갔더니만 뭐 이 교회가 뭐 새벽 예배도 가고 이렇게 하면 막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막 준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어머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빵 한 조각 먹어 거기 가고 싶다. 커피 나도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싶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있는가? 교회는 커피 줘도 돼요. 교회는 뭐 다 줘도 됩니다.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만 유일한 해결책이니까요. 커피 안 줘서 온 문제가 아니니까요. 빵 안 줘서 온 문제가 아니니까요. 바퍼 목사님 제가 존경하지만 바퍼 해갖고 그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밥 빌어먹지 않고도 살 만큼 완전히 생각을 바꿔줘야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밥 어디서 줄까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갖고 바꿔버려야 돼. 그게 저 여러분 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답을 해결책을 왜 예수여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기에 심지어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가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답이 실제로 내 있는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50